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 우리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지난주까지 이제 제가 말씀과 은사가 열리는 방법에 대해서 쭉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부터는 말씀이 열릴 때에 어떤 증상들을 경험하게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또 좀 쭉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단순히 성경을 읽는다고 해가지고 말씀이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지식으로 정보로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혼적인 영역을 주셨잖아요. 생각도 하고, 그죠? 느끼기도 하고, 또 그것을 또 우리가 이해를 또 하는 것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사고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얼마든지 우리가 머리로,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이 열린다라는 거는 그런 지금 지식적인 면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거를 먼저 제가 서두에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말씀이 열리는 게 뭘까,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그죠? 말씀을 열어야 됩니다. 말씀을 열어야 됩니다.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말씀을 연다는 게 뭘까? 말씀을 무슨 뭐 쪽집게처럼 뭐 성구 줄줄줄줄 외워가지고 그냥 뭐 어디에 뭐 몇 장 몇 절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있는 말씀 다 뭐 암기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또 가지고서 뭐 풀어가지고 또 설명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말씀을 여는 건가? 지금 시중에도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말씀 연 것과 관련된 책들이며 프로그램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뭐 하면은 뭐 성경이 열리네, 뭐 말씀을 관통하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하고 좀 다르다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열린다라는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 말씀이 열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여러분 오해하거나 이게 긴가민가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딱 머릿속에 각인하세요. 말씀이 열린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말씀이 곧 예수시니까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이시니까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딴 이유가 아닙니다. 그러니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말씀, 그분이 예수님이니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건데,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는 뭐예요? 그분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사시다가 500명 가까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들려서 가셨죠. 그래서 지금 이 땅에는 예수님은 안 계셔요. 맞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경험하는데요, 인격적으로?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그 예수의 그 영인 성령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경험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시죠. 그분이 말씀의 영이세요. 그분이 생명의 영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말씀이 열린다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뭐 주석책 찾아보고 말씀을 들여다본다 가지고 열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말씀의 실체이신 성령, 말씀의 영이신 그 성령을 내가 경험하는 것,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이 열린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자, 17절부터 함께 봐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먼저 깨닫고 경험한 것을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지금 주신 거거든요. 네? 뭐 설마 바울이 자기도 모르는 거를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겠죠, 그죠? 먼저 깨달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을 먼저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기록으로 남긴 것 아니겠습니까? 17절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죠. 이 바로 성령 아닙니까 지금. 이 성령이에요,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 성령이 바로 말씀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세요, 여러분. 연결을. 그러니까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네. 성령을 선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왜 그러면 성령을 주셨느냐?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는 것이 곧 뭘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처럼 이게 바로 영생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영생이 뭐냐 했더니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곧 뭐죠?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까닭은 영생을 주시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 주시려고. 그러니까 영생이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원히 그냥 사는 거. 천국에서 나중에 죽어가지고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 이게 우리 머릿속에 박혀있는 영생에 대한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매 그 생각에만 딱 박혀가지고 젖어 있으니까 다른 걸 생각할 줄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성경 속에서. 그 중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는 거고 예수를 아는 거야. 안다라는 것은 뭐죠?
경험하는 걸 말하죠. 내가 직접 체험하는 걸 말합니다. 머리 지식으로 예수는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뭐 이런 분이다, 이게 아니고 직접 내가 온몸으로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걸 말합니다. 교통하는 걸 말해요. 경험하는 걸 말해요. 그게 여러분 아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나는 과연 그러면 그런 신앙을 지금 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그죠? 이게 핵심인데. 이게 핵심인데. 응?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안타깝죠,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고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은 다 되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더 궁극적으로는 그럼 제가 이제 그럼 물어봐요, 그 사람한테. 그럼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믿는 게 뭡니까? 내가 물어보죠. 아이, 목사님 뭐 그렇게 깐깐하게 뭐 그래 얘기하십니까? 그냥 믿으면 되지 그냥.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 믿는 것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가 있다고. 자의적으로 내 안에서 나오는 믿음이 있고 믿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자의적으로 내가 입을 열어서 그냥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믿어지도록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머리로 이리저리 계산해보고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그래가지고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 이 정도면 내가 믿어줄게. 아, 믿어줄만 하네.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내한테 이문이 좀 남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믿어줄게. 이게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 그냥 나도 모르게 이유불문하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내한테 뭐 하나도 뭐가 되는 것도 없는데도 논리적으로 따져보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믿어져요. 그냥 예수님을 그냥 주님이라고 불러줘요. 그냥 나도 모르게. 이게 선물인 믿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봐야죠. 진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 잘 한번 생각해봐라. 계산 한번 잘 한번 해봐라. 응? 예, 들어오세요. 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어?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보라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없으면은 내가 못 살 것 같다. 예수님만이 정말 나의 구주이다.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새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물론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도 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앞에 그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었잖아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근데 베드로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고백이 툭 튀어나와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뭐냐면은 바로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왜? 거기에는 계산이 들어갈 게 없어요, 여러분. 이해타산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아이고, 내가 보니까 돈 안 되겠네, 저거. 네? 따라다녀봐야 내만 손해보겠네, 저거. 뭔 소리 하는지도 내가 모르겠고. 온통 자기 계산, 자기 생각 하다 보니까 이게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거든.
예수님이 떠났단 말입니다. 그 만약에 그 당시에 베드로도 동일한 모습이었다면은 그도 그들과 함께 떠났겠죠. 그죠? 계산해 봤을 겁니다. 계산기 두드려 봤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건축을 할 때도 봐라. 집을 지은다, 건물을 지을 때도 아니 그냥 무작백으로 건물을 어떻게 짓냐, 그죠?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지, 그죠? 건물을 지을 때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어느 건물 뭐 부품이 뭐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 다 따져본 다음에 건물을 짓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건물을 지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을 비유로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잘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주님이 말씀을 이제 하신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머리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내가 오직 의지하고 붙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나 예수 떠나면 나는 그 질로 난 죽을 것 같아. 이게 알아져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떠나질 못해. 어디 가면 예수 떠날 생각을 하겠습니까? 네? 아무리 뭐 세상적으로 내가 잘 나간다 하더라도 이것저것 무슨 세상적인 유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하고 예수를 바꿀 생각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못 하거든요, 절대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 아까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이어서 또 보시면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시느냐. 아까 17절 끝자락에 첫 번째는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고, 그죠? 두 번째는 우리 마음 눈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뜨게 해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에요. 우리 속사람의 눈입니다. 속사람이 열려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은 우리 이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이라는 겁니다. 속사람. 속사람으로 들어오셔서 속사람과 교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마음 눈이 여러분 떠져야지 비로소 우리는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온통 그냥 지식으로만 알 뿐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하고 배워도 한계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눈이 떠지고 열려야지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거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도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열어주시고 구약의 모든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왜? 구약의 모든 말씀이 결국 다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때 그 마음을 연다라는 게 뭐겠어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지금 마음 눈을 밝혀주셨다는 말입니다. 심령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속사람을 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으로 쑥 부어지니까 안 믿어질 수가 없는 거죠. 안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떨 때 보면은 그냥 볼 때마다 좀 느낌이 다를 때가 있죠. 그죠? 어떨 때는 그냥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냥 볼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말씀이 어찌 이렇게도 감사하고 말씀을 보는데 얼마나 이게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쁨이 있고 막 이런 걸 느끼죠. 그때가 바로 여러분 뭐예요? 심령으로 말씀이 부어져서 그런 겁니다. 심령으로. 머리가 아니라 심령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연다라는 거는 머리 이쪽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입니다, 여기. 우리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 돼가지고 이걸 몰라가지고 어디 가서 말씀 공부는 열심히 하긴 했는데 결국 봤더니 뭐예요? 머리로만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타나는 모습이 결국에는 또 교만 부리고 이리 살는 거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말씀이 심령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 내 인격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네. 인격이 안 바뀐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는 말씀이 심령으로 안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머리에 있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격이. 왜? 말씀에는 생명과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내 삶의 자리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말씀을 내가 봤는데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머리에 말씀이 있었을 뿐이지 속사람으로 말씀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안 달라지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심령의 눈이 떠지게 되면은 그 뒤에 이제 보십시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죠? 예.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가지는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세상 것에 대해서 소망을 품지 않아요. 하늘의 것을 품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을 우리는 받게 돼 있어요. 그걸 구하게 돼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또 보시면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것들, 이거는 세상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죠? 네. 세상 것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와서 그게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도무지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그 19절도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모든 풍성한 것들을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다 말씀이 열릴 때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이 안 열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네. 이 놀라운 것들을 이미 다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안 열리니까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바로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또 한번 그러면 이제 또 찾아봅시다. 어디 가시면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여러분 13절까지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같이 보자 그랬냐면은 말씀이 열리게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증상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자, 일단 먼저 말씀부터 한번 봅시다. 1절부터 같이 봐주십시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가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우리 잘 알고 있는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쫓아내 주신 그 사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거 왜 제가 이 말씀을 갑자기 보자 그랬냐면, 말씀이 우리가 열리게 되면은 나타나는 첫 번째 중요한 증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귀신 들린 자, 흔히 이 군대 귀신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예.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으면 군대라고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그죠?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죠?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러니 여러분 보셔요.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간 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니까 그 말씀 속에 첫째는 그 3절에 보니까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덤 사이. 무덤은 어떤 곳이에요? 그거는 죽은 자가 있는 곳 아닙니까? 사망과 어둠이 거하는 곳 아닙니까? 빛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죠? 바로 이곳이에요. 귀신이 좋아하는 곳은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신은 빛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죠? 귀신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그 말이 뭐죠? 귀신이 어둠을 좋아한다는 말은 자기를 숨기기를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은폐를 해요. 감출납니다. 그래서 잘 안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데도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잘 안 드러나요. 제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그게 잘 안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어둠 속에 딱 숨어 있으니까.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찾을 수는 없어요. 찾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말씀의 빛이 어둠을 몰아내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심령 안에 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심령 안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또 3절에 보시면은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다. 그 말은 그가 묶여졌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처음에. 묶어놨는데 4절에 보니까 힘이 얼마나 좋은지, 그죠? 제어할 힘이 없을 정도로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고랑도 깨뜨렸다고 되어 있어요. 예. 완전히 매여 있는 거죠. 그죠? 매여 있습니다. 묶여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까? 여러분, 거라사 귀신, 이 군대 귀신 얘기하니까 이게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처럼 생각이 드시나요? 난 멀쩡한데, 네? 내가 무슨 이게 지금 무덤가에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쇠사슬에 지금 매여 있는 자도 아니고, 난 멀쩡한데, 난 자유한데,
난 제정신으로 그냥 살고 있는데 지금. 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쇠사슬에 묶여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무언가에 매여 산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어떤 관계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권력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려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묶여 산다 이 말입니다. 내 어떤 습관에 옛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습성들에게 묶여 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벗지를 못하는 거예요. 벗어 던지질 못해요. 각자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묶인 것들이 있어요. 각자마다. 심령 안에 어떤 상처와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거기에 묶여 사는 거죠. 그죠? 끊임없이 그 상처 때문에 무슨 일만 생기면은 그 상처가 톡톡 올라와 가지고 그 사람을 딱 묶어버립니다. 아무 일도 못하게. 생각도 못하게. 바로 이게 묶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귀신 이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슨 머리 풀고 무슨 뭐 신호도 있고 무슨 입에 뭐 칼 물고 있는 그런 귀신을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귀신 말고 여러분. 우리를 끊임없이 자꾸만 묶게 만드는 것들요.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끊어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요. 습관적으로 자꾸만 하게 만드는 것들요. 나는 내 안에 자꾸만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요.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만 그래 가요. 그죠? 시기 질투하는 마음 생기고 자꾸만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고 왜 그럴까요? 묶여서 그런 거죠. 묶여서 그런 거죠.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묶였으니까 자꾸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여기 지금 쇠사슬에 묶여있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지요. 말씀이 열리면은 이게 깨달아집니다. 말씀이 열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말씀이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기 때문에 주님께서 알게 해주셔요.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뭐가 어둠인지, 뭐가 이게 지금 묶여 있는지, 뭐를 지금 처리를 받아야 되는지 이거를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열리지 않으니까 오리무중이죠. 모르는 겁니다.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열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그 말씀 또 보시면은 5절에 보시면은 늘 소리를 지른다고 되어 있죠. 그죠? 늘 소리를 질러요. 네.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계속 소리를 질러요. 이 자체도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평소에 자기가 하고 있는 말, 하고 있는 생각, 지금 거기에 지금 묶여 있는 거죠. 다른 것들이 지금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도 이게 튕겨져 나간단 말입니다. 튕겨져 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는데 자기 것이 강하니까 튕겨져 나간단 말입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이게 묶여있다라는 증거죠. 이게 묶여있다라는 증거.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반응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심령이 완전히 이렇게 녹아지고 쪼개지는 그런 것도 경험하지만 또 한편으로 묶여있게 되면은 뭐예요? 자기의, 자기 고집, 자기 생각에 묶여있다 보면은 바로 대적하면서 달라들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귀신 들림입니다. 뭐 귀신 들림이라니까 막 헛소리하고 막 입에 거품 물고 쓰러지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그것도 어떤 나타나는 드러나는 어떤 현상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근데 진짜 그 귀신 들림이 뭐냐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하고 별 상관이 없어.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별로 적용이 잘 안 돼. 이런 심령이 바로 묶인 심령이라고요. 여러분. 묶인 심령. 그러니까 도통 들을 생각을 안 하죠. 왜? 나는 내가 다 아는데 뭐. 내가 하나님인데 뭘 받아요? 내 틀이 다 있는데 뭘 받으려겠습니까? 안 받지.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 소리를 지른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그 5절 그 바로 뒤에 보니까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돌로 자기 몸을 자해를 하죠. 그죠? 자해를 해요. 우리는 말씀 앞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이제 겪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때로는 말씀 앞에서 여러분 내가 뭐랄까요 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그걸 자꾸만 거부를 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셔요. 이게 핵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생각이나 말이나 어떤 삶의 자리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것들이 왜 있는가? 말씀처럼 진리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말씀이 열리질 않아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말씀을 같이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는 까닭도 지식을 여러분한테 하나 더 지금 전수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시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복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부신 까닭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져서 자유하라고. 정말 자유하라고요. 내 어떤 틀, 내 어떤 고집, 내 살아온 어떤 그런 내력들, 나의 어떤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말씀과 비추어 보면은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거를 지금 깨뜨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너무 지금 귀한 시간을 지금 갖는 겁니다. 네?
지식으로 지금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지금 만나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으니까. 더 나아가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왜 지금 여기다 세우셨는가? 참 감사하게도 그래도 제가 하나님이 먼저 맛보기로 저에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좀 허락해 주셨거든요. 저는 이게 감사한 거죠. 제가 만난 예수님, 제가 인격적으로 경험한 그 예수님,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겁니다. 물론 저도 더 나가야죠. 더 인격적으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도 이곳에 오셔서 다른 것에 관심 두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집중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이거를 놓쳐가지고 지금 안 오잖아요. 지금 이 와야 되는데 지금 와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날 생각해야 되는데 안 오잖아요. 지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때가 물론 있겠죠. 근데 또 하나는 여러분, 참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오는 겁니다.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왜냐하면 예수님은 버리라 그러는데 네 거 내려놓으라 그러는데 죽어야 된다 그러는데 자기 부인하라 그러는데 자기 십자가 져야 된다 그러는데 쉽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스럽거든요. 이거 안 해도 얼마든지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이왕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끝까지 붙으셔요.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만 붙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